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왜냐면 그냥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그냥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내비두면 계속 내가 얘기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듣는 줄 알고 계속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냥 여기서 강대상에서처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기 잘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때 거기서 얘기하고 또 넘어가다 이렇게 하죠. 두 번째 말씀이죠. 8절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전도서 8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물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인의 자를 건들 수 없느니라. 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고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복잡한 내용들은 전부 어디에 상관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만나서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해산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오순절 성령 차릴 때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처음 고침받기 시작하고 고침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까지니까 그때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고 성경 전체가 구원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바로 이것들이 그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다. 생기는 루아흐라고 얘기를 했죠. 루아흐. 이건 바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영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생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생명, 생명의 기운, 생기, 생명 이렇게 보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존 생명은 옛 생명,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알고 있는 그 생명. 그건 세상 것밖에 모르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도 그것도 세상 것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세상 것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에서 그걸 사랑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옛 생명의 특징인데 우린 죽어서 저쪽 천국 가는 걸 소망하는 것은 영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인 거죠.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 육신의 소망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생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었던 생기하고는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담이 불어넣은 생기는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해서 니스마트 하임 삶의 니스마 숨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 루하우 그냥 영 그러니까 영적이다 할 때 영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거듭난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 그것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자가 없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을 생기를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자가 없다는 얘기, 우리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고 왔죠. 뚝딱 해치고 여기 왔어요. 어떻게 해치웠냐면 2000년 전 예수를 난 믿기로 결정했다. 죽어도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믿는다는 얘기는 나는 거듭났다는 얘기죠. 나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에 내가 결정을 내려서 이 생기를 내 안에 받아들였어. 거듭난 영을 내 안에 받아들였어.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했던 일인 것이고 그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넌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생기로 내 힘을
믿음이라는 이 힘을 가지고 내 안에 머무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한 것은 헛것. 헛것이고 뭘 잘못 알고 그냥 생각 속으로 뭐 했다고 좋은 생각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좋은 일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뭐 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다. 그래 우리가 앞에 이것은 장래일을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생명길을 우리가 모른다 얘기하는 거하고 연관돼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생기가 우리한테 오는 건데 영이 우리한테 오는 건데 장래일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가서 그 결과로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건데 이건 우리는 이 자체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한테 와서 머무르도록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 지혜자 그리스도 예수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다. 이것도 죽는 날도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영을 받을 때 생명의 영을 받게 될 때 그 이전에 한번 죽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예수의 인도함 받아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내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죠. 이미 죽어있는 내가 죽으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죠. 그러니까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이 나한테 닥치면은 나는 그 뒤로 사망이 나한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적으로 없는 거죠. 왜? 죄의 삭스의 사망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치렀으니까 이제 나에게 사망이 나한테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내가 겪게 되면 이제 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죠.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숫자만 하면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첫째 아담은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첫째 아담은 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담이죠. 죽고 다시 났을 때 나는 둘째 아담이 되는 거죠. 그죠? 원래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또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도 둘째 아담의 맨 시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내려올 때 그 많은 그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그 전부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에 속한 무리들 이게 전부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와서 자기만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은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고 그 첫째 아담이 십자가에 죽고 둘째 아담으로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 이 사람은 생명 주는 영이 되죠. 살려주는 영이 되죠. 그죠? 그리고 혼자 왔을 때 아무리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사람은 첫째 아담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죽고 다시 나게 되면 이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둘째 아담이 되죠. 첫째 아담은 누구? 첫째 아담은 누구? 나죠. 거듭나기 전에 나가 첫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거듭난 나.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어디로 가야 돼? 잔치 초청받았을 때 말석으로 가야 되죠. 말석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 옆에서 높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상석으로 가라. 그 둘째 아담이 됐고 상석에 앉을 나보다 더 귀한 자,
나보다 더 높은 자, 고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원치 않은 일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에 잡힌 바, 갇힌 바 된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옛사람이 죽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넌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끌어내릴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죠. 부끄러움을 당해서 그 최종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자, 옛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해서 말석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영광되게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 자가 너보다 더 존귀한 자, 존귀한 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전에 너는 네가 누구에서 종속되었느냐면 죄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종속된 자가 되었지만은 이제 너는 선에 의해 종속된 자가 된다. 선에게 종속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서 둘째,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 네, 둘째 아담이 아니라. 그럼 뭐 그래도 그걸 이해하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높은 자에 앉은 자리가 되었고, 누구한테 속한 자가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나를 말석에서 상석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죽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싫다고 하는 이유가 죽기 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거기서 뭐 난 죽겠다고 나서라고 그거 기대하지도 않고, 그거 기대하면 가짜지. 그건 자기 객기로 죽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때 넌 그렇게 예측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씀으로 가라고 해도 그냥 작작의 말씀으로 가도 이것도 가짜야. 언제 보면 가짜가 있으면 이것도 가짜라고. 우리 힘으로 네? 하나님께서 끌어가서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명령을 이루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으로 가라는 것도 그 명령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난 이렇게 가게 인도하신다는구나. 여기서 버둥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것만 알고 따라 나서라고. 적어도. 그렇죠? 성경 말씀이 이제 지금 다르게 보이게 될 거예요. 다르게 보이게 될 거예요. 아까 이 권선자목 얘기할 때 제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언제 때가 되면 한 번은 제사장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 예수를 믿고 있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 제사장을 떠나서 새로운 복음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준 제사장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 얘기를 할 때 나도 그거 들었어요. 한 번은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교회에 있으면 자기가 거기만 이제 교훈을 받다가 보면은 너무 이렇게 집착되고 거기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번을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옮기는 거는 이 진흙판에서 저쪽 진흙판으로 옮기는 거에 불과한 거고 옮기려면 그쪽에서 일리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 여기 보면 구약이 먼저 있고 신약이 먼저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서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먼저 시작하듯이 우리 교회 생활도 구약교회 먼저, 율법교회 먼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된 자들은 이제 이 교회, 신약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한 번 옮겼죠. 한 번은 분명히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교회들, 그 교회들은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줬던 그런 교회다 하고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제사장을 떠나서 이쪽 제사장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거기서 이렇게 그쪽에서 그쪽으로 진흙에서 진흙으로 옮기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표현상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하고 복음을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여기를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한 얘기가
저는 그때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옮기기도 해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여기 보니까 일리 거기서 일리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그 차이가 확연하다. 정말 뭔지 그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옮겼을 때는 뭐 차이가 별로 없었고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고 뭐 다를 것을 분별하지 못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하고 여기하고 비교된다. 이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과연 그러하다. 듣지 못했던 거기서 해답을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여기서 지금 다 해결받고 있다. 하나하나 해결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말씀이요. 청함받은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말 속으로 가라고 명령형으로 계속 듣다가 이제 우리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를 이제 말 속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상속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근데 7절도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열어주시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이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하는 이렇게 말씀이 너네들은 장래를 몰라. 그러니까 따라가. 근데 또 거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내가 장래를 아는 자로 만들 거야. 이렇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전도자로 만드는 네, 거죠. 전도자로 만들 거야. 이것까지 지금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7절이.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에게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에서 그 말씀인데 이제 복음에 와서는 내가 너를 기르고 장래 일을 아는 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사실 잘 깨닫고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듣고 깨달으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받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면 죽는 날이라는 거는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는데 구원받는 과정에서 한 번 있는데 그것을 죽는 날은 어디서 그 죽는 날이 생기냐면 이 복음의 교회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었던 제사장이 있는 생명의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이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죽음도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합시켜서 십자가에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럼 내가 언제 예수와 연합하느냐? 지금 이게 연합하는 방식이죠. 그죠? 말씀하고 여러분 듣고 따라 나서고 또 교회생하면서 인도하고 여러분 따라 나서고 못 따라 나서면 또 기다렸다가 또 따라 나서다가 또 기다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것이 교회생활에서 우리에게 겪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예수와 연합이고 이 길은 결국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골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늑신 패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막 뻗대다가 말씀을 듣고 이렇구나 내가 무지해서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 이게 그만큼 말씀에서 변화를 받는 것이고 말씀에서 그의 옛사람이 그만큼 죽어나가는 거죠. 잘못된 옛사람, 세상에 속한 옛사람, 그 허무맹랑한 거짓, 비진리의 옛사람의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도 같은 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주장할 수 없고 장래일을 모르는 것, 생기가 내 안에 머무르도록 생명이 나한테 머무르도록 할 사람도 없다. 이것도 전부 이 장래일을 모르는 그것에 연관되고 생명이 나한테 올 때의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전쟁을 모면할 자도 없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보면 이 일반 교회 다닐 때는 처음 전쟁 조금 있다가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 갖고 좀 전쟁이 있다가 교회 다니게 되면 그냥 대충 다니고 뭐 극성스럽게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거기서 세상에서 그렇게
뭐 길 쓰고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은 전쟁이 모형 전쟁이죠. 앞으로 볼 이 참된 복음의 말씀 앞에서 체험하게 될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모형판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모형인데 이제 여기 와서는 제대로 된 전쟁이 일어나죠. 세상에서 그냥 교회 나와서 건성건성 다닐 때는 세상에서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다가 웬만하게 되면 내버려 두죠. 왜냐면 금방 시들해지고 거기 열성도 얻게 되고 그냥 대충 다니게 되니까. 그러니까 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내가 세상에 널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적당히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큰 연단이 없이 전쟁 없이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거죠. 맛배기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좀 전쟁이 심각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수요일날 여러분이가 말씀드렸고 이 전쟁의 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넌 여기만 아니면 이 교회만 아니면 딴 교회 손 꼭 잡고 손 꼭 잡아야 된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손 꼭 잡고 저쪽 교회 가자. 내가 거기 열심히 나갈게. 이렇게 해서 미혹하고 안 넘어가면 그냥 협박하고 뭐 용돈 끊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협박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 전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전쟁은 그 어떤 단순한 여기 나올 때의 전쟁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교회 나올 때 그 초청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잉태가 되어서 맨날 고침받으면서 자라난 이 과정 전체, 이 전체가 나에게 전쟁으로 이렇게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내가 여기서 자유에서 선포되는 말씀 내 안에서 나의 옳다함의 내 생각, 이 둘이 싸우게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라고. 나의 말씀의 옳다함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난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 때문에 못 가고 그동안 해줬으면 됐지 뭘 또 바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미래를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그것이 나와야 돼. 나오면 또 이 말씀에서 책망을 받죠. 책망받고 여러분들이 이거 회개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깊이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고 그때 자기 마음을 올바로 잡고 깨닫게 하거나 이런 건 유익한 거죠.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말씀을 계속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후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때 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모면할 자도 없다. 이게 필연인데, 그죠? 생명이 나한테 올 때 네 안에서 난 생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앞장서 가지고 이 생명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나하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라와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대적가 일어나고 민족, 내 안에 있는 세상 민족하고 하나님의 민족,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 민족이 들어오고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들은 비로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전쟁통에 있는 거예요. 전쟁 날까봐 걱정하지만 그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전쟁을 면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도망간 만큼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쟁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슬기롭게 통과하려면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옛 생각들을 옛사람 잘못된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만일 여러분 세상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과 생각을 이기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냥 속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쟁을 모면할 때도 없다. 이건 필요니까 쉽죠. 그런 쉬운 얘기를 하면 예수의 책망, 예수를 만나서부터 십자가 사건 이럴 때까지 예수의 책망에 의해서 나의 아픈 체험을 모면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모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 피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믿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얘기 좀 해봐야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악이 행악자를 건넬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라서 이 땅에 모든 죄인인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실로 행위로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그게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고침받기 전에 죄인이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율법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가 행동으로 율법의 행동으로 하는 게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 자유계에 와서도 저부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내가 곧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목사님.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죄인인 그 상태에서 내가 행함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로 하더라도 그거는 행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명이 어디가 빠진 것 같으냐면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이 설명에 빠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열심히 하면 내가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가 생명의 말씀을 그 다루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요 그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 정말 새 생명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행동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생명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랑 조금 연계가 돼서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이 건져낸다는 얘기는 구원한다는 얘기겠죠. 악이 행악자를 여기서 이 원래 의미는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악에 처한 자를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어제 설명할 때는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악에 처한 자가 악을 하는 것을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들은 악이 악에 처한 자를 건져낼 수 없다. 악이 악에 속한 자, 악에 처한 자를 건져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에 처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하는 것을 약간은 그것을 악에 처해 있으면서 선한 행실을 하면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건데, 그거 우리를 지적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그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행함으로 그 행함이 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내가 믿어주었다 믿는다는 행함을 했잖아요. 그 결과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은 어. 선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도 그냥 우리 중심에 박힌 생각들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이런 교리가 나오니까 그 예수에 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런 바탕에서 그렇게 내가 그런 구도화에서 움직이는데 그런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말만 그렇게 포장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실질적 행동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자체도 믿는다는 말 자체도 그것도 행함에 바탕을 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들도 전부 내가 믿는 행위를 하는 거냐, 믿는 노력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 믿음하고 지금 아까 전반부에서 설명한 거 예수가 나를 띠띠고 끌고 가는 믿음하고 그 둘의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얻어지는 믿음하고 차이를 알겠죠. 그 초창에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 오는지를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거 긴 시간에 걸쳐서 얘기했던 그거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죄에 속하였으면서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빠져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면 이거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악에 처한 자를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악이 어떻게 악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 악하고 그 동료를 이루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 뻔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누구야? 우리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저쪽 사람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서도 내가 무슨 선행을 했기 때문에 됐다 애헴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전부 악에 처한 자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조명받아야지 이렇게. 조명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길을 가면 내가 이 길 정말 계속해서 상상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네. 이거 좀 무익한 일인데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는 게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놨으니까 이제 열심히 행함으로 하자 그러고 살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그 믿음이 아니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우리 인간의 본성의 근거가 신앙조차도 그 기본적으로 아담이 갖고 온 생각이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본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내가 악에 처해 있으면서도 선으로 가서 죽는 날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악에 처한 상태에서 선을 행하면 이것이 선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오류적인 인생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의 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로.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문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우리 어떤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원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무모한 시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 우리 이거밖에 모르니까. 듣지 않고서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고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고 적어도 안 고치더라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허망은 이 주먹으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고 주먹으로 허공치는 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네들이 상속으로 스스로 가는 거야 하면은 인간이 봤을 때 뜨악한 거죠. 그러니까는 고치지 않은 그 첫 번째 아담은 아니 이것이 악이란 말인가 하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얘기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는 상속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놀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속 그런 가르침을
인간 계명이나 말씀이나 그런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말씀은 지금 그런 윤리 도덕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말 놀랄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하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준 그 사람한테 와야지. 그 사람한테 와야지. 이건 진짜. 그 사람 앞에 와야 되는 얘기. 와서 얘기를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속편 얘기를 듣고 계속 말씀을 따라 나서야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그 생업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야 되는 거야. 살려는 사람은. 이게 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근데 이제 여기 와서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도요. 그것이 너가 상속으로 가는 거야. 어떤 모든 열심을 다해서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악에 처한 우리가. 그래서 네가 그거 지금 상속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에서 이것이 악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악을 가진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아주 밑바닥에서 나온 얘기가 이 얘기니까 이게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밑바닥에 가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세는 근본적인 자세는 그러니까 나는 상속으로 가는 거니까 나는 손 놓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하되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으로 가려는 마음으로 한다고 얘기를 또 조명 받을 것이니까 여기서 빛 아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 내는 거는 상속으로 간다고 하기보다도 선을 행하려고 자기 딴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과 모습을 보여야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고침받을 것, 그 행동 안에서 빼내야 될 생각들을 이제 조명받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고침받는 거지. 참다운 말씀 앞에 왔으면은.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애초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들으러 와서도 딴 생각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의미가 없는 거지. 자기 자신 계속해서 그런 헛된 그런 모순된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의 종국은 쭉정을 추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일어나려고 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소망 가지고 따라 나서야 된다는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표대를 가져야 된다. 어떤 교회 생활이나 자기 인생살이에 있어서 나의 그 인생의 목표 지점,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그걸 확고하게 다져놔야 돼. 어떤 때든지 이 목적에 맞게 모든 것들이 수단과 방법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들이 목적을 향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일생에 내가 가져야 될 목표 지점이라 소망 지점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 새 생명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생기면 모든 인생을 그것을 향해서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이것이 전부 8절에 보면 전부 우리가 율법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허무한 시도를 하는 것.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허무한 시도를 하는 것. 이것을 전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너희는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야. 너를 우추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너가 모르는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를 이끌어갈 그 지혜자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일을 못하고 있는데 네. 그 해악자가 이제 그 죄인들을 말하는 거, 그 앞에 그 악이라는 게 해악자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하는 게 이게 선한 일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이 악이라는 거. 자, 우선 악의 처한 자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악이 행악자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 행하게 한다는 얘기는
악에 속한 자가 행악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악에 속한 자를 악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져낼 수 없다는 얘기는 악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악이 행악자를 악에서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악이 뭐냐? 첫 번째 나오는 악이 뭐냐? 이 악은 악한 자가 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율법에 속하는 우리 죄인의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교에서는 이 죄인이 자기 자신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역시 죄인이고 악인인 거죠. 거짓, 잘못된 율법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순간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인 상태죠. 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악에 속한 사람이 선행을 하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선행을 하죠. 왜 그렇게 했냐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확보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잖아. 지금 선이라는 명목은 갖고 있지만 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제, 봉사, 기도, 금식 이게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고. 그 악이 그 바리새인들이 한 악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을 악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께서 와서 너네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주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 악에 처한 자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악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나오는 악의 행동이 악을 행하는 자를 그 악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여기 와서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고 뻗땡기는 이유는 자기 무슨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봤을 때는 네가 아직까지 이 말석으로 가서 십자가 사건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너는 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행으로 포장된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악이 너를 악한 자의 반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악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냐는데 저는 이 악이 근원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존재적인 악이라고 봤는데 그리고 이 행악자를 어떤 내가 그러니까는 악인이 선을 행하는 그것을 행악자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건가? 악인이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악은 내가 어떤 존재적으로 선한가 악한가의 어떤 그 존재적인 구분을 악으로 봤고요. 이 행악자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가 어떤 존재의 악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행함을 자꾸 시도하는 나의 어떤 행악자의 모습을 이렇게 봤거든요. 행악자는 지금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네, 악은 그냥 악이란 그 정의의 악을 보고, 그 어떤 존재적으로 그냥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온전히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서 어떤 존재적으로 악을 봤고요. 행악자는 그 존재적으로 악한 내가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악이,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으리라. 그 악은, 그 행악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아담 안에서 계속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아담이 하는 행동. 네, 하는 행동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 행악자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악이 여기서는 악은 악에 속한 자가 한 행동이 보는 것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율법에서 보면 악인이 선을 행하잖아. 근데 그건 악이잖아. 그지? 악이지. 그 악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악인이 선행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이렇게 그렇게 악인의 행동이 거꾸로 가네. 그 행악자,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 그죠? 존재 자체. 예, 그 사람을 악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금 이 얘기가 맞는 이유는 우리 지금 모습을 보면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악인이 선행을 행하잖아. 근데 그냥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악, 그러니까 악인이 행한 행동, 그 악이 그 사람의 행악자, 그 사람의 존재를 거기서 악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다. 악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다고 해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가 킹 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전도서 킹 제임스 있어? 전도서 8장 몇 절? 8장 8. 이 외우기도 쉽다. 여기는 leader shall wickedness deliver those that are given to it. 악이 그것에 주어진 자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는 것은 악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악에게 주어진 자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낸다는 시도는 우리가 예수 이외의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 이외의 구원자가 없는데, 근데 이 악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를, 악이 악한 자를 구원해낸다고, 악에 처한 자를 구원해낸다고 하니까 이 첫 번째 악은 분명히 예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첫 번째 악이 예수.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악이 위키드네스가 예수를 얘기한다고. 근데 이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니라 이 율법 안에서 생각하는 예수, 그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율법에서 어떤 행함을 주는. 그렇지.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의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고. 그 예수가, 얘기 좀 놀라겠어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악으로 작용하잖아. 그 예수를 믿어도 계속 악이니까. 그러니까 악으로 작용하는 그 예수가 그 악에 처한 자들을 그 악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그 율법적인 예수가 악에 처한 자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 악이라고 봤는데, 이 악이 파생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그런 그 복음의 말씀을 주는 그 예수로부터 파생되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서 쉽게 우리인데, 쉽게 이 밖에 율법교회를 얘기를 해보자고. 율법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지,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선행을 하잖아요. 그 선행을 예수 믿고 선행을 한다고. 아니면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은 구원을 또 확고하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결국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악에서 구원해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나 이 예수로 인한 그들의 행동들은 전부 악한 행동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가짜 구원이라고. 가짜 예수인 것이고, 율법의 예수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악을 지금 우상 예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근원은 우상 예수로부터 온전한 그 참 말씀이 아니,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행할 때 이걸 지금 악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지. 그 예수도 내가 만든 예수이기 때문에 악한 예수지. 이거는 진짜 악이라는 게 율법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율법에서 믿어가지고 한 행동도 악이라고 할 수 있고 같아요. 그렇지. 뭐 내가 행동을 하는 건 생각이 그런 거고, 내 우상
어떤 우상에 따라서 우상이 이렇게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상도 내가 만드는 거고 그 우상도 나고 그 행동도 나고 그 악도 나지.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악이니까 여기 표현은 그냥 악으로 표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상은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만들잖아. 내 안에서 사겨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도 원하는 방식대로 쉬운 구원주는 예수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에 경배하고 따라 나서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한 행동도 전부 악. 그 예수도 악. 나도 악한 자.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 행동이 우리는 그 행동으로 최종적으로 표출되는 거 아니야? 그 율법 예수에 의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는 것들이 하잖아.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것들. 그것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예수께서 너희 하나님은 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악이 마귀다. 하나님은 마귀에서 난 자를 얘기를 하고 있잖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라고 예수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경전동지할 얘기 아니겠냐고. 그게 바리새인이 만든 예수니까요. 바리새인 만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을 볼 때하고 똑같은 성경의 하나님인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하나님 똑같은 성경의 하나님인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고 만들어낸 하나님, 지들이 죽기까지 섬겨서 그들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부르는 그 이해에 의해서 이들이 금식하고 이거 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마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 본질에서 아담의 본질에서 섬기고자 하는 그게 응축된 것이 우리가 율법을 먼저 만나는 그것이 지금 악이고 결국 우상예수라고. 우상예수죠.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극대치가 욥이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또 그를 훈련하러 오시는 예수는 사단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다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는 따에 따라서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예수가 이 귀신 들린 자인 거고 예수가 얘들을 봤을 때는 얘들이 마귀 자식이고 귀신 들린 거고 욥의 연단을 받을 때는 나를 괴롭게 하고 재산 가져가고 자식 가져가고 몸도 악착 나가지고 기어장으로 긁을 정도로 이렇게 생명의 경각지간에 달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내 편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욥이 봤을 때는 그 사단이 하는 짓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지금 우리도 연단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일어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성경 말씀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방어벽이 치어지는 거죠. 미리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예수도 마찬가지. 우리가 요한일서 세계명 요한일서 맨 끝에서 너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가 있고 예수가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하고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놓고 보는 시각이 둘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하는데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수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할 때 너네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겉으로 봤을 땐 누가 맞는지 몰라. 엄숙하기는 바리새인들이 더 엄숙하고 더 깔끔하고 선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 남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예수는 욕자라고 그냥 상 뒤집었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고 생명은 여기서 나는 거야. 저기 있다. 이 악을 우상예수라고 표현하시니까 결국 이 악은 결국 그곳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얘기, 여기 딜리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구원자는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하는 주체는 내가 예를 들어 선행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예수에 의해서 일하고 구원받으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현실이 그대로 현재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때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악을 행동하는 그 행동 자체를 지금 저는 이제 거꾸로 봤던 걸 좀 목사님한테 교정받고 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자체를 악이라고 봤는데 이 악을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근원인 우상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행동하는 이유가 뭔데? 예수의 구원과 연관돼서 그 행동을 하는 연관돼서 거 아니야? 구원과 연관돼서. 악이 행악자를 악에서 건져낼 수 없으리라. 악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행동이 그 자기 자신을 악에서 건져낼 수 없으리라.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의 나고, 지금 이 말씀 앞에 있을 나고, 나를 주장하는 나의 모습인 거고, 왜냐면 내 안에서 만드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상하고 여기서 참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이쪽 방향하고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 예수하고 참 예수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상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를 따라 나서가게 되면 이 예수가 너희들 이 예수와 그 예수로 말미암은 행동들이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죠. 오직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만든 그 하나님에 의해서는 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그건 지금 우리로 땡겨서 얘기하게 되면 내가 만든 예수에 의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고 부딪힐 때 전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기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올 때도 없어.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전도서 말씀. 수요일 지난 수요일. 네, 조금 있다 이제 이 히브리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제가 원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